오늘 말씀의 제목은 꼬부라진 것을 펴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부활절이죠? 예. 우리 좀 좌우 앞뒤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의 봄을 입읍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아멘. 부활 그러면은 참 저희 나라는 부활절이 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부활절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모든 이제 벚꽃이 다 떨어져가지고 1년 내내 기다렸다가 벚꽃이 또 빨리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쁜 꽃이 겨울에는 도저히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데 살아나잖아요. 아멘.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과 행위록을 적은 그런 천사들이 있고 또 생명책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있어요. 생명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자, 예수의 피와 관계가 있었던 자,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왕 됐던 자에게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흐려지거나 지워질 수 있다고 계시록 3장 5절에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꼭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 꼭 믿음을 잘 지키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주님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아들이 저 딸이 너의 이름과 너의 피와 관계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의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여정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요. 지금은 내가 아프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지금은 내가 가난하기도 하고, 지금은 내가 슬프기도 하고, 지금은 내가 이게 꼬부라진 게 너무 많잖아요. 마음도 꼬부라져 있고, 생각도 꼬부라져 있고, 가치관도 꼬부라져 있고, 얼마나 그렇게 또 포악하고, 악하고, 강포하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음에 그런 살인들도 많고, 육체도 그렇고, 이런 어떤 관계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이 영과 혼과 육이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가장 기뻤을 이제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마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가장 기뻤던 어떤 이 땅에서의 그런 나이랄지 그 하나님이 이제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의 몸은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이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과 영원히 즐겁게 기쁘게 예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사실은 문지기로라도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딸을 이제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그 강미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 피 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표를 달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며 끊임없이 그분의 품 안에 안겨야 하고 그분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꽈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갔어도 사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값만이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생명값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피값을 믿고 우리의 이름표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왕과 주인 된 주권을 내어드리고
회개와 감사와 기쁨으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일까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이 있는 자다. 그러므로 그 핏값에 합당하게 나는 살고 싶다. 그리고 핏값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던 꼬부라진 것이 펴져야 되는 그런 것을 구하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 부활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꼬부라진 채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네, 정말 어떠한 가스라이팅과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강한 폭력과 악함을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의 시절이 더 그립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꼬부라진 채로 사는 것이, 내 영과 혼과 육에 꼬부라진 채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영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내 영과 혼과 육을 펴지 못하고 자유케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에 묶여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서 핏값에 발을 디디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 그분의 십자가의 핏값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길이 없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여 계속적인 우리의 꼬부라진 것이 펴지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 고통, 고쳐지지 않는 것들, 죄,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영원한 천국에서는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너무 심하게, 장로님이 심하게 아팠잖아요. 정말 제가 이 부활 신앙이 없었으면은 삶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갈지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서 부활 신앙, 그러니까 이미 치료된 걸 믿고 이미 나은 것을 믿고 이 땅에서 다 치료 못되면은 천국에서 치료될 걸 믿고,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이미 다 행하셨음을 믿고,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이미 이 꼬부라진 것이 펴진 것을 믿고 그 펴질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부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성질머리,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가치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신앙,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치유된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 꼬부라진 것을 펴게 하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부활 신앙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많이 우리를 고치고 주님께서 많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꼬부라진 것은 반드시 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것들, 그리고 상처를 주는 줄 알면서도 나의 가치관으로 찔러댔던 것들, 타인에게, 내 자신에게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였던 것들, 강포하였던 것들, 가증스러웠던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펴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그것이 펴진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펴질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이 전체가 다 되지 못하여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의 넓으신 품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셔서 그 치유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도 저도 그분의 첫 열매 되신 그 열매를 쫓아 저와 여러분도 열매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열매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알곡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 부활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속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소속입니까? 세상의 소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소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소속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주님께 고백하고 그 죄 해결을 하는 것이 부활된 몸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뒤로 그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속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부활의 순서를 쫓아 부활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똑같은 본문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심어요. 만약에 그래도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있죠. 먹는 시간 있죠. 딴 생각하는 시간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걸로 심은 것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주 앞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심으셔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은 게 많은데 썩지 않으려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부활의 몸이. 그래서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뭔가 충성되게 해도 유혹된 것으로 심을 때가 많아요. 인정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네, 유혹되고 잘못되고 수치스럽고 악한 것으로 꼬부라진 것으로 심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에게 속하며 그분과 같이 있으며 그리고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뜨리며 그 자리에 있으며 너는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약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 꼬부라진 한 여인이 나오는데 우리는 정말 약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시에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철저히 흘렸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많은 것을 심어도 우리가 약한 것을 심을 때가 많아요. 인정하시죠? 근데 약한 것으로 심는데 부활의 몸은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척, 센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기려고 또 시장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한 자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강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약한 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함을 주 앞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 그런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데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육의 몸으로 심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입혀주시는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대요. 아멘. 이런 예수님 꼭 믿고 모두 다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요 회당에 자주 들어가셨어요. 회당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열심당원과 수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5,000명씩 3,000명씩 엄청난 회개가 터졌어요. 그런데 유독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파들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에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럼 단절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이 땅에서도 치유될 거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다 되지 않는 것은 그날의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입혀질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귀신이 들어가서 몸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was bowed together,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 같이 꼬부라져 있으니까요. 허리가 인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하늘을 보겠습니까? 하늘을 본다면 그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회당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있든 어떠한 질병에 놓여있든 어떠한 믿음의 연약함이 있든 어떠한 아픔이 있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회당 안에 있는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18년 동안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저절로 겸손했겠죠. 다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허리를 펴지 못하니까 폴더폰이죠. 폴더폰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쳐다볼 수도 없고 고개를 쳐들고 성질을 떨 수도 없고 자기가 잘났다고 할 수도 없는 최고의 겸손한 상태가 18년간 유지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12절에 보면은 부릅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먼저 선포를 해주세요. 예수님 부르시고 놓였다고 선포를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선포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병약한 영에 붙들려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허약하게 만드는 영, 병약하게 만드는 영. 그것은 예수님의 그 영이 아니라 사단에게 붙들려서 허약하고 병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에 붙들려 있었다. 그래서 치유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부르시고 첫 번째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병에서 놓였다. 선포를 하고 안수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선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작년 올해 안에 성도들 안에 막 병이 생겼다 치료됐다 생겼다 치료됐다 이게 너무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병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의적 힘으로 주님을 볼 수 없는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그런 가치관 속에 있는 그러한 질병들도, 그래서 땅만 보고 살고 땅의 것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물건원이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저도 맨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도 항상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어떻게 먼저 해주죠? 치유됐다 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안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치유됐다라고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즉시 그 몸이 어떻게 되죠? 예, 모든 것이 펴졌어요. 13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꼬부라진 것이 있죠. 우리는 다 모르지만 우리의 꼬부라진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꼬부라진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육신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아니면은 육신적인 부모 또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부라진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의 관계가 꼬부라진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이 꼬부라진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과 생각이 꼬부라진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육이 꼬부라진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시달리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쓴뿌리, 어떤 사람은 상처. 이 모든 꼬부라짐이 있었던 최악의 꼬부라짐 18년 동안 고개를 들 수 없고 땅만 보고 있었던 저절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표현. 인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인사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어요. 몸이 꼬부라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어디 있었죠? 회당 안에 있었어요.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치유를 먼저 선포해 버리셔요. 그 다음에 안수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고다지 꼬부라진 것이 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너희가 치료되고 싶다면 항상 이 꼬부라진 것이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드러났잖아요. 드러나는 게 은혜인 거 아시죠?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이 여인은 그냥 드러나지 않아도 18년간 폴더폰이 돼서 땅만 18년간 보고 있었어요. 안 드러나 보이려고 하려고 나를 포장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18년 동안 그런 여인이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여인이 폴더폰이 돼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의 치유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나도 모르는 어떠한 영혼육의 질병, 어떠한 것에 우리가 해당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기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로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부활의 몸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꼬부라진 것을 치유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18년 동안 폴더폰처럼 땅만 쳐다보던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펴졌어요. 곧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말씀을 또 보면 그분이 오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과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기 원하신다고 하거든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 펴져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유독 이제 가족력이 있어서 허리가 약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진리가 성도들에게 또 섬기는 민족에게 열방에게 진리가 진리되려고 할 때마다 이 허리 쪽에 이런 공격들이 저희 가정에게 정말 많았습니다. 고통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주님께 계속 드렸던 그 기도가 성도들에게 이 지역사회 제가 섬기는 민족에게 진리가 세워질 수 있다면 주님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위에는 제가 괜찮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가 그거 위에는 이 고통을 이길 방법도 없고 그 이유도 찾을 수 없고
늘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오르시고, 주님은 항상 꼬부라진 것을 펴시고 좋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엇이 꼬부라져 있는지는 주님만이 아시죠. 나도 모르는 꼬부라짐도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과 같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영원한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병약한 영에 묶여서 치유가 필요한 꼬부라짐이 있음을 인정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병약한 영에 묶여서 치유가 필요한 영역이, 그 꼬부라짐이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마음이 막 갑자기 주님께도 꼬부라지고 사람들에게도 꼬부라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여인의 일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또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어느 때는 기도조차 못해요. 어떤 꼬부라짐 때문에 병약한 영에 묶여 있어서 그럴 때는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만 부르세요. 아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만 부르세요. 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된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다 치유가 못 되는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도 있으나, 우리는 주님이 이 안식일을 회당에서 치유해 준 것처럼 치유될 것을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병약한 영으로 묶여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또한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를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적인 그런 것으로 병약한 영에 묶여서 내가 치료한 부분이 있다. 내가 완전하다. 나는 다 의롭다. 난 내가 다 잘했다. 절대 치유 못 받습니다. 난 내가 의롭다. 난 다 잘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치유가 되겠어요? 나는 약할 수 있다. 나는 치유가 필요한 자이다. 나는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 나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다. 나는 항상 연약한 점이 있어. 나는 또 꼬부라져가지고 못났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이 꼬부라진 여인과 같이 공동체 안에 계신 주님께 치유되고 부활의 몸을 입을 존재로 준비되어 가는가. 여러분, 이 여인이 가장 잘한 것은 회당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회당 안에 죽치고 18년간 있었어요. 자기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땅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쩌면 회당까지 오는데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그 주의 전을 사모하였고, 공동체로 있는 그것을 사모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치유를 구해도 하나님의 때에 또 치유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때에 되고, 또 내가 정말 교만하고 내가 왕인 그 영역에 대해서는 내 힘을 빼야 치유가 돼요. 저도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네.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는 한데 네 힘을 빼야 내 영의 말씀을 선포하지. 제 걸로 못하잖아요.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힘을 좀 빼야 돼요. 내 의로움으로는 절대 치유 못 받아요. 내 의로움으로, 내 고집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절대 치유 못 받아요. 주님께 가야 되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부활의 몸을 입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이 그리고 이 부활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준비되어지고 주님이 치유해 주겠다는 그 선포와 안수가 있는 곳. 아멘. 저는 항상 많은 사람을 안수하고 성도님들도 안수하죠. 근데 제가 항상 신뢰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유하신다.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가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입히시고 치유하실 수 있다. 공동체에 있어야 기회가 있거든요.
꼬부라진 것이 펴질 기회가 나오거든요. 아멘. 우리가 그러한 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다음에 4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몸을 잊기 전까지 늘 예수님 품과 공동체 안에서 나의 꼬부라짐을 늘 치유받기를 소원하고 겸손히 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여인은 꼬부라졌는데 땅만 보고 18년을 봤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한 인생의 구원을 얻고 부활의 몸을 잊기까지는 주님이 이 꼬부라질 수밖에 없게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입히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치유받기를 소원하고 공동체 안에서 겸손히 나갈 수 있겠는가 물으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도 교회 공동체고 내가 나가는 직장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3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16절에 보면은 그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이면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율법에 자기 의에 묶여가지고 왜 치유했냐? 왜 안식일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거잖아요. 아멘. 치유되는 거잖아요. 부끄럽지만 죄가 드러나고 악한 것이 드러나서 치유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치유의 길을 막고 예수님께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러한 율법 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절에도 보면은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화를 냈어요. 세상에. 율법이요. 자기 의가 얼마나 악하냐면은 내 기준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한 영혼이 치유되고 한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18년간 병을 앓았던 자가 치유될 수 있는데 내 기준이라는 것은 이들의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기준에서 안식일에 고쳤다 이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쉬는 거잖아요. 쉼을 얻고 또 세상에서 내가 급하게 달려갔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서 주님의 관역에서 죄로서 발이 미끄러진 것이 다시 주님의 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엔 안식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하신 그 주일, 이 주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주일에 이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참된 해방과 회복을 구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어린 영혼이라도 청년이라도 어른이라도 장년이라도 누구라도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귀찮아하고 그것을 짜증냈다는 것은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라도 분내고 짜증내고 싫어하는 어떤 마음들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또 이 주일에 와서 주님께 나를 고쳐주소서 말하는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이 더 가까이 주일을 지키고 여러분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침을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해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 주일에 왜 그런 일을 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600 이제 10계명이 뭐 600 몇 개가 돼서 뭐 5천 몇 개가 되기까지 유대인들 진짜
사랑하는 유대인들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준을 계속해서 늘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에서 22장에 돼 있잖아요. 더하지도 말아라, 빼지도 말아라. 아멘이시죠?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믿음은 이런 거야. 자기 기준으로 안식일은 이렇게 해야 돼. 자기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꼬부라진 것을 고칠 수 없어요. 발견도 안 될 거예요. 본인의 꼬부라진 것도 발견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꼬부라진 것도 발견할 수 없으며 중보조차 할 수 없고 치유조차 될 수 없어요. 그게 본인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 성령의 기준, 부활로서 주님의 십자가로서 치유하고 싶은 주님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네 거 소유라면 너 그러겠냐? 너희 한 명 한 명은 내 소유다. 나 예수의 소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주님의 나라에 구약시대 12 그런 신약시대의 12 사도들과 구약시대의 12지파의 그런 모든 자들이 신구약에 구원받은 예표로서 주의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사자와 인자와 독수리와 송아지와 같이 그러한 생물들, 네 생물들과 천군 천사들이 주의 보좌 앞에서 같이 예배합니다. 그래서 생물들도 정말 또 주의 만지신 바기 때문에 뭐 그들에게 영혼이 있다 뭐 이렇게는 뭘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담을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너의 것이라면, 너의 소유된 것이라면 외양간에서 풀어주고 물도 먹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물도 먹으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고통이 있는데 18년간 사탄에게 외인받았는데 내가 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풀어지는 날이에요. 우리의 묶였던 것이 드러나고 그 죄가 풀어지는 날이에요. 아멘. 그것이 치유되는 날이에요.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그것을 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 먼저 선포하시고 안수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3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임에서 풀어지는 지체를 기쁘게 바라보는가 아니면 반대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네. 그래서 17절에 기뻐했던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치유되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원이 치유되는 것을 기뻐하고 같이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치유되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무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품고 오늘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꼬부라진 것을 표기하는 그 주님의 치유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마음을 쫓아 우리 안에 있는 꼬부라진 것을 표기하시고 우리 생각과 가치관 또 태도, 마음 그 모든 것들 주님 발견되고 꼬부라진 것이 발견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펴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해결되지 못한 것도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해결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꼬부라짐을 나도 치유되고
공동체원들도 치유되길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서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반대하였던 하나님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우리의 기준들을 버리고 주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하나님 그렇게 꼬부라진 것이 펴지는 능력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피값의 복음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영혼육에 치유하여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복음을 입을 때까지 그렇게 오늘 주신 본문처럼 꼬부라진 것들이 발견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처럼 우리의 꼬부라진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꼬부라진 것이 공동체 안에 있음으로 드러나 우리 주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시고 안수하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이 펴지고 꼬부라진 것이 펴졌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이 하나님의 성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기준으로 치유를 생각하며 부활을 생각하였던 하나님 손가락질했던 모든 여럿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위로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하나님 회복되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있었던 18년 동안 아무런 소망도 없이 땅만 쳐다보고 아버지 볼거품과 같이 고개를 숙이며 있었던 그 겸손하였던 그 고통 중에 있었던 영혼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치유를 선포하시고 안수하심으로 하나님 그 여인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게 치유되게 하시고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미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막고 하나님 공동체에 더 발을 디디지 않고 나아가려고 했던 모든 영역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를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나아가는 진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꼬부라진 것들이 펴질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로서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것들이 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그것들이 펴짐으로 기뻐하였던 무리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꼬부라진 것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꼬부라진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꼬부라진 것들이 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와 예배로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온전한 영광의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참소하며 나의 꼬부라진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소하였던 하나님 꼬부라진 줄 모르고 참소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자기 의와 자기 기준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날마다 치유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다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